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하라는 사명을 받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의 권능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잡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겼겠지요. 그래서 그 요구를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차례대로 내리면서 압력을 이렇게 가합니다. 완악한 바로는 바로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완악해지고 또다시 완악해지고 끝까지 이렇게 그 완고함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점점 이제 구출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죠. 네 번째 재앙일 때 파리 때 재앙 때 처음으로 이제 보내겠다 이런 말을 입으로 처음으로 내요. 그 이전까지는 보낸다는 말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서도 또 타협책을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허락을 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역시 이제 애굽 왕 바로는 마귀의 이 권면, 마귀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유혹하려고 덤벼들고 세상 사람 가운데 일하고 있는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제안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굴복하는 척하면서 했던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그와 같은 술책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어떻게 지금도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잡신 숭배, 우상 숭배, 혹은 자연 숭배와 같은 타락한 어떤 종교적인 문화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로가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이란 애굽 땅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큰 건축물을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람셋이라는 곳이 있고 남쪽에는 룩소르라는 곳이 있는데 다 거대하죠. 거대한 그 당시에는 기중기도 없고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 돌들이 그렇게 무겁게 된 것이 쌓여서 높이만 해도 몇십 미터 이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이 가졌던 노예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거든요. 혹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건축하면서 사고로 죽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바로 그 일에 동원이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파리 때 재앙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보내겠다 말을 하는데 람셋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내에서 예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요셉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가축을 기른다고 하니까 고센 땅에서 지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으라고 요셉이 조언하듯이 싫어하는 게 많아요. 애굽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정을 타는 그와 같은 일이 많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을 별로 안 타지만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꺼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손 없는 나를 바라보고 뭐 이것저것 또 제한이 많잖아요.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 싫어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이 또 싫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봐도 잡신 숭배, 우상 숭배, 자연 숭배가 많단 말이죠. 이런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에 이미 상당히 물들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셈이 되거든요. 잡신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예를 들면 우상 앞에 절하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싫어하시죠. 근데 이것은 아주 매력적인 면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력이 있죠. 이집트에 물질 문명이 있는 그 도시 문화에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얻을 건 얻고 세상적인 것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후일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와 같은 일에 결국은 넘어지고 말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에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이집트 시대에도 했던 거거든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망하고 말죠. 하나님 심판을 하죠. 남유다도 똑같은 일을 사실은 범합니다. 남유다도 역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잡신 숭배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서 미신적인 신앙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산당이에요. 좀 높은 산 같은데 구름 같은데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전각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정통적인 아론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인도함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것이 섞여 있는 거죠. 적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 그와 같은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모세의 여러 율법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정하는 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 시대 때 지정되어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성전 터가 지어지고 솔로몬이 그 터 위에 이제 집을 지어서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곳에서만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데는 얻지 못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걸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들 개인사인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친수간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보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패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구절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냐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것조차도 싫어하셨어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혹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런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흔히 TV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들이 점치러 갔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서슴없이 프로그램에 나서가지고 아주 점도 치고 신수 손금도 보고 또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만나는 등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죠. 따지면 이렇게 섞인 신앙을 가진 경우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해야 되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우상 숭배와 잡신 숭배와 기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속주의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곳에서 살면서 너희 하나님 섬긴다고 해봐라. 혹은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순수한 신앙 가지려고 하지 말고 타협해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말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마귀의 술책을 기억하고 일단 순수한 신앙,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고 세속적인 것들도 멀리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서 마귀가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신앙인들을 오랫동안 방황하게 만들죠. 40년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느냐, 그리고 출애굽기 2세대가 비로소 들어갔느냐, 이 사람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물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내려고 사실은 40년 방황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순수한 신앙,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세상적인 어떤 타협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일체 물리치고 그와 같은 미신적인 신앙이 조금도 갖추지 않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우리가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